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숲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세상을 말씀으로 덮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감격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주실 복을 소망하며 이 길을 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밝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군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가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교만, 미움, 시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아 평화로운 자연의 열매를 보며 저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희들의 삶 곳곳에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 위에 바로서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세움받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섬김과 전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에 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주일 예배 고정 출석 80명을 놓고 열심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게 하시어 진정한 80명의 예배 인원을 달성하게 하시고 101채의 사랑의 이부자를 흘려보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아울러 미자립 강단 고쳐주기 14호까지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15호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신 장로님과 남존도의 집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어 복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내년에 다녀올 몽골 아우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경험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되는 아울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심령이 회복되고 예배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들 수고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구약성경 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나이오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종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암송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라고요? 작별 인사 잘 하셨어요? 네, 작별 인사 잘 하셔야 됩니다. 중환자실에 끌려가서 작별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지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별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창세기 47장 30절 말씀. 아멘. 말씀의 제목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꾸셨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꾸셨다. 아멘.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왜 바꿨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바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꾸셨다. 믿으세요? 일단은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꾸셨지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요, 방글라데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맡은 일은요,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이죠.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데 접시 닦는 일이었어요. 밤 10시쯤에 되어야 식당 일이 다 끝나고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늦은 저녁을 먹곤을 했지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 늘 전통 음식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영업이 끝나면 같이 음식을 해서 직원들과 함께 먹습니다. 큰 접시에 밥을 담고 그리고 카레이죠. 커리와 그리고 치킨을 얹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능숙하게 비벼서 입에다가 쑥쑥 잘 넣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오므려서 이렇게 넣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그때 숟가락과 포크를 썼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방글라데시 친구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손으로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하는 거지요. 손으로 먹으면 숟갈로 떠먹는 것보다 더 맛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건지 아니면 저를 보고 비웃는 건지 모르지만 저를 보면서 아주 낄낄대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는 거죠. 그때 한 친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우리는 절대로 왼손으로 먹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오른손은 밥을 먹을 때 쓰고 왼손은 화장실 가서 일 처리할 때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왼손으로 밥을 비벼서 먹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엄청 이상하고 더럽게 보였던 거지요. 어떻게 화장실 가서 일 처리하는 왼손을 가지고 그렇게 밥을 비벼서 먹나라고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지요. 근데 사실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비비는 것이 훨씬 능숙하고 편하고 그들 문화에서는 그게 부정하게 여기지만 저는 왼손이 편해서 왼손으로 잘 비벼서 먹었거든요. 지금도 인도나 아랍, 동남아 쪽에서 손으로 밥을 비벼 먹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꼭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오른손은 축복된 손, 왼손은 저주받은 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왼손은 화장실 가서 일 처리하고 오른손은 밥을 비벼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오래전에 고대 근동에서부터 내려온 문화와 종교적 영향이 그대로 깔려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힘과 권위, 축복, 명예, 주도권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왼손은 약함이나 낮은 주의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오른손은 좋은 손, 왼손은 그래도 일 처리하는 손 이렇게 그들이 치부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가 그대로 고대 그 당시 성경 시대에도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손주를 세워놓았을 때 아버지 요셉이 생각한 자리와 할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해주는 선택한 자리가 서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과 왼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있거든요. 왼손이면 왼손이고 오른손이면 오른손이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징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본문의 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은요. 임종을 앞둔 야곱이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는 므낫세요. 그리고 둘째는 에브라임이죠. 이 두 손주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가 당연히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손주들을 데려갈 때 이 아버지 오른손 가까이에 누구를 갖다 대었어요? 장자, 이 므낫세를 갖다가 세워 놓았지요. 하지만 할아버지 야곱은 손주들을 축복할 때 일부러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손을 어떻게 해요? 엇갈려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부러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 손에
오른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왼손엔 장남인 므낫세 손을 얹는 장면을 오늘 아주 재미있는 장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엇갈려서 머리에 손을 얹어놓는 거지요. 요셉이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실 때 제대로 장자는 오른손으로 차자는 왼손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요셉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야곱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 요셉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려고 했더니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무슨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이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인간의 계산과 혈통의 순서와 그리고 사회의 서열을 따라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인간적인 조건과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열이 어떻든 그 사람이 주의가 어떻든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떻든 그리고 권력이 어떻든 이건 상관이 없이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형 대신 누구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키가 장대히 크고 힘도 센 골리앗이 당연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겨야 하는데 작고 목동에 불과하고 무기라야 맷돌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밌게 아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사람의 눈과 그리고 계산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그 선택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리고 학자나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은 택하지 않은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오히려 무식한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전혀 그들이 리더나 그리고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12명을 선택을 해서 이 땅에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늦게 가는 것 같고 남보다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복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과 서열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등부터 꼴등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선택을 통해서 그 복의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배에 달려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이 장애인 청년을 아십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두 팔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다리도 그냥 발 하나만, 두 개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지요. 손도 없고, 그리고 발만 살짝 보이는, 그리고 걸어 다녀야 아주 아이들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키로 걸어 다녔지요. 학교에서는 늘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야 했을까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시도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가진 것도 없고 조건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지금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와서 자신의 그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에 보면 이렇게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요, 결혼도 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다 4명이나 쌍둥이까지 해서 4명이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닉 부이치치를 우리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서는 곳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고요, 다시 삶의 용기를 얻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실 때 인간의 조건과 모양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눈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장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차자를 세우시잖아요. 세상은 팔다리 없는 닉 부이치치를 불쌍히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복의 통로로 우리보다도 더 잘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순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순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조건과 서열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단순히 물질적인 번성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야곱이 축복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잖아요. 너희도 내가 만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지막 축복 기도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더 벌고 성공을 더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정말 복일까? 복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복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온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방향을 아세요?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그 인생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명이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압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그냥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는 서열로 따지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 부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높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높은 서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 보세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것은 건강, 그리고 재물, 성공, 자녀 잘 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 내가 가진 것, 건강, 재물, 성공,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큰 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나도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이 마지막 인생에 그가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내려주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표현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기르셨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인데, 그분이 나를 위험한 가져에 가지 아니하고 험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지막에 봐보니까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고,
그 기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예, 그 고백을 우리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생해서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언젠간 다 사라지잖아요. 알면서도 그 복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복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복을 붙들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복을 끝까지 붙들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로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한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복음의 그림자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손을 뭐 했다고요? 엇바꿨다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림자가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자리 배치이지요. 장자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한데 차자가 더 큰 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야곱은 일부러 손을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안 바뀌었으면요,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리를 바꾸셔서 엇갈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여기에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심판받아야 하고 버림받을 자리에 서 있던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복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왼편에 있어야 할 우리가 오른편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도 왼쪽에 있어야 될 내 인생을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옮겨주셔서 자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죄인이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제 곧 형이 선고될 순간이 돌아오지요. 그때 그 판사가 뜻밖의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무죄라고 선언을 한다라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죄인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죄인의 자유인의 자리로, 버림을 받을 자리에서 해방의 자리로 옮겨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재판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리바꿈을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무슨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팔을 엇걸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바꾸어진 인생을 오늘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야곱의 엇갈린 손이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자리바꿈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다.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자리에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있진 그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담대히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꼭 붙드세요. 우리의 자리는 이미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축복의 자리에 얹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조건과 서열과 계산을 넘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의 축복처럼 진짜 복은 세상이 주는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과 그리고 서열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버려진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미 바뀐 자리, 이미 옮겨진 축복의 자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바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주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켜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믿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인생, 하나님이 자리 바꿈을 통하여 죽어야 할 내 자리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평생 동안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어야 할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리 바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어야 할 인생, 저주받아야 할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자리를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께 크신 계획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자리바꿈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